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발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도 더 되는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더 되는 이야기인데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초등학교의 졸업식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다가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어느 중년 부인이 노력상이라고 하는 상을 타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에 따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세 채 밖에 집이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채의 집에 사는 이 주민은 합쳐서 채 20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이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을 육지에서 공부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20리나 더 되는 이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 딸을 육지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이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새벽 꼭두에 일어나서 20리나 더 되는 이 험한 물길을 가로저으면서 노를 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딸 아이가 돌아올 때쯤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때론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너무 늦어져서 기다리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이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뱃길이 33,000리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5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른 아들은 다 잘났는데
한 아들 때문에 종종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눌하고 병약하고 비실비실거리고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소아마비에 걸려 이 아들은 늘 그늘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종종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5 아들을 불러서 나무 한 그릇씩을 주면서 얘들아, 앞으로 1년간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참 큰 것을 해주겠다.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이 키운 나무를 심사해 보니까 나무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게 아주 튼튼하게 자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가장 비실거렸던 그 아들이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아들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렇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굳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까 너는 아마도 참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받은 그 아들은 용기가 생겼어.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식물학자가 되리라고 결심한 이 아들은 그렇게 잘 자라준 나무가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아들은 그 고마운 나무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어른거리는 키가 큰 한 어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조리개를 들고 자기의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있는 이 아버지는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미국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한 4번을 대통령을 해낸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모는 제2의 창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제2의 창조자이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1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제2의 창조자이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특별한 이웃입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혈연으로 맺어진 첫 번째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신세를 진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부모 거역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습니다. 부모 거역이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6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마 인생에 별다른 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대낮부터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옷을 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낸 채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글쎄 우리 아버지가 글쎄 이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들고 뒷걸음 쳐서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잠이 깨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아들들에게 저마다 마음씨대로 그리고 행위대로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함에게는 너는 형제들의 집에서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씨가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나눠서 특별 계시와 그리고 보통 계시가 있습니다. 보통 계시의 제1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로 구성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공의를 배워요. 그리고 징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와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인상이 매일 술이나 드시고 퍼잡수고 욕이나 퍼붓고 무책임한 아버지, 나를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인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버지 인상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했을 때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내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작은 일에도 나를 신경 써 주시는 아버지,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아버지,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이고 그리고 큰 도움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의 인상은 믿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좋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형제지간에도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난 얘기를 제가 기억해 봅니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일본에 가서 11년 동안 온갖 잡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좀 모아달라고 언니에게 그렇게 보냈는데 그 돈이 11년 동안 한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언니는 그 돈으로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그리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귀국을 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번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생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정신병원에서 나온 동생은 인간이 싫어졌습니다. 인간에게 환멸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함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죽고 자기는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살인범으로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살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구속되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질투도 없고 배신이 없는 이 사랑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이 자식만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높이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는 선험자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숨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나도 술 때문에 망했다. 너는 술 먹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시시했습니다. 그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순간에 겨우 술 먹지 말라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이 실망스러운 그 말 유언을 무시를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도 결국은 술로 망하고 술로 인한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25년 전 아버지의 그 유언이 이 행복의 절대 비결인 것을 비로소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남긴 유언은 아들아 술 먹지 말아라. 이 평범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한마디는 평생 경험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깨닫고 유언한 겁니다.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경험하고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돌아와 보면은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호르산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첫째는 어떤 부모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차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삼손도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과오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미를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이 장미 계절에 장미 가시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 아름답다 하는 뷰티풀에도 티가 있다.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론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은 리더였지만 24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리와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선동한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한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9절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가 약점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격려를 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론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종종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어.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들의 때로는 비틀거리고 비실거리고 갈짓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식들 치닫거리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어느 날 자기에게 대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저렇게 대들었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가 부모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판했던 그 부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의 비판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이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함께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론은 임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에게 맡기고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동의식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엘르아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후배인 자녀가 선배인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책임을 이제부터는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뒤를 이어 내가 계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뒤를 이어 계승해야 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죽는 아들은 아론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아들 엘르아살이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약속의 땅을 꼭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르아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아들의 엘르아살의 그 땅을 밟을 것을 믿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저 약속의 땅을 제 아들에 들어가 밟게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감사함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인생의 선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랐던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대를 이어 계승하는 사명자의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비판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또한 부모님이 되었다면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대를 이어서 계승하는 사명자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